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기도의 목적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째는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자, 기도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첫 번째,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받지요. 그렇죠? 우리는 뭘 구하라고요?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어야 된다. 주님의 손만 구하다가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라. 자,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오늘 주의 영광을 보았으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 뵙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아집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크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조금 구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왜 짓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전 지으라고 했냐면 우리와 함께 살라고,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할렐루야.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뭘 지어라? 성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빛과 번쩍하게 잘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상상도가 이렇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언약궤가 어디에 있죠? 지성소에 있죠. 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그 지성소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이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뭐가 가득한 곳?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의 영광이 항상 충만하게 가득 찬 곳이 바로 성전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나가야 됩니까? 성전에 나가야 돼. 성전. 그렇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자, 성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 물건 좀 사가세요. 사가라. 엘리사벳이죠. 엄마가. 자, 사가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뭘 보죠?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듣죠. 그죠? 어디에서 사가라가 성전에서 이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 성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뭘 지어라요? 성전 지어라. 그럼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이 성전이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되어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내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뭘 구해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뭐가 있고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겠다? 내 안에 거하시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겠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겠다 이 말이죠. 가만히 지켜만 보겠다는 겁니까? 내가 탁 넘어지면 어떡하겠다는 말이에요? 보고 있다가 즉시 일으켜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 아, 마귀에 당하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그냥 이렇게 닥쳐올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겠다는 말이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연약하면 붙들어주고 떨리는 무릎을 연약한 손을 간근케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보고 있다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겠다. 하나님의 귀가 여기 있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지요? 내가 깨달아지죠라는 말을 2번 했는데 이 말을 자주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사모가 있다가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나도 모르게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습관이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자, 하나님의 귀가 여기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탄식 소리, 여러분의 신음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저 여자가 내 마음 다 가져가 버렸네 그러잖아요. 난 저 여자에게 내 마음 다 빼앗겨 버렸네, 저 남자에게 내 마음 다 빼앗겨 버렸네 그런단 말이죠. 그죠? 마음이 다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앉으나 서나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이 내 생각하고 있다고. 앉으나 서나 주님이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뺏어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다 뺏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마음을 뺏어 왔어요? 예,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다 뺏어 와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누구 마음 뺏어만 오면 되죠? 예, 하나님 마음 뺏어 오기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뭐라 그럽니까? 야야 10번 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만 찍으면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 나무가 쓰러지죠. 그죠? 그 말은 그 여자의 마음을 드디어 내가 가졌다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번만 하나님 마음을 찍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찍어도 넘어가 버리고만. 믿습니까? 10번까지 찍을 필요 없어. 한 번만 찍으면 하나님이 넘어와 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 함께 살자. 함께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구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둘씩 짝 짓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31편 16절 말씀 뵙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어디에 비치고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이미 구원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주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시편 69편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가장 크게 힘든 게 뭐냐면, 가장 힘든 게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겼을 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들다고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겼을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안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안 주면 그건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땡땡거리고 바가지 끌고 해도 뭐는 주고 살아요? 마음은 주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안 줘버리면 이혼합니다. 이는 깨집니다. 지지고 뽑고 싸워도 마음은 주고 싸워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주면 힘든 거예요. 마음을 받아야만이, 마음을 가져야만이 안정감이 생기게 돼요. 여성 동무도 마찬가지고 남성 동무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남자는 그렇더라고. 마음을 주면,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남자들은. 여러분,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안 준다? 이거는 이혼해야 됩니다. 같이 못 삽니다. 마음을 안 주는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더라도 마음은 주고 지지고 볶고 싸워야 돼. 그리고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 돼. 왜? 그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라고? 맞추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많이 싸웁니다. 근데 애들이 보고 맨날 우리 엄마 싸우기만 한다. 그게 아니고, 그건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건 맞추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주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보고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한다고 지금? 이게 안 맞는 부분 맞추어 가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자녀들이 뭐 받아요? 마음에 상처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지나면 또 되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아구가 안 맞아서 이제 맞춰지는구나. 그래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안 주면 못 살아요. 그죠? 마음을 안 주면 못 삽니다. 굉장히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을 안 주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을 안 주고 하고 탁 돌아서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살겠냐고. 한 집에서 못 살지. 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뭘 얻으라고요? 마음을 얻으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으십시오. 주님은 한 번만 찍어도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온다. 그 찍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 책을 갖다가 선전하려고, 책 선전 내용이 있는데, 중국의 고서예요. 거기에 만큼 아주 재미나는 얘기를 적어놔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제 부하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회식을 하는 거죠. 부하 장군들을 탁 때려놓고 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참여냐면 왕비도 참여를 한 겁니다. 술이 이제 들어가고 즐거워할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 중 그 부하 장군 중 하나가 그 왕의 아내 왕비의 입술을 뺏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그냥 펄펄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그의 투구에다가 표시를 해놔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을 켜라고 이제 막 할 차에 이 왕비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방금 왕의 장군 중에 내 입술을 뺏은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 투구에다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왕 혼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장군들 다 투구를 벗으시오. 그리고 발 밑에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불을 켜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투구를 다 뻗어서 발 아래 내려놨으니까 이게 표시해놨는 걸 왕이 봐요, 안 봐요? 안 못 본다 이 말이죠. 안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그 부하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이웃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왕이 포위를 당했어요. 왕이 포위당해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하 장군 하나가 그 포위망을 뚫고 쳐들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기는 화살에 맞아 죽어갑니다. 이 부하 장군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몇 년 전에 왕비의 입술을 뺏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때에 저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생명을 왕을 위해 바치겠다고. 자, 중국 어떤 고수의 그런 얘기가 적혀 있다면서 그 책을 선전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왕이 부하 장군의 마음을 얻어버렸어요. 그렇죠? 부하 장군의 마음을 딱 얻어버리니까 그는 죽을 위치에서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다 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까지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할렐루야. 그걸 구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43편 7절도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저도 어려운 때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의 얼굴 빛을 나에게로 향하여 주셔야 사는데 그게 없어요. 흑암 같은 그 어둠 속을 지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지 않고 주님이 침묵할 때, 그때 가장 힘든 시기란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렇게 울부짖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셔.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장 힘든 순간이 그 순간이. 자,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달라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채워짐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를 떠난 내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그랬죠. 주님의 그 얼굴빛이 나를 향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 영적인 그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면 그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이 숨겨졌다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의 얼굴 못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 이래 죽는다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 그런 갈급함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주의 영광이 채워지면 그것만큼 더 큰 행복과 기쁨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 위하여. 이제 충만히 채워졌으니까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람이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뭘 비춰주겠습니까? 영광의 빛을 비춰주겠죠. 예? 주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입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뭘 비추사? 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할 때 이 성경 구절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한다고.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비춰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였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절정, 그 사랑의 절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뭐가 들리더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확 열어져요. 말씀이 풀어져요. 성경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과 이 말씀이 탁탁 연결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진 자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다. 뭘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 이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6절 말씀 뵙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잘 보면 이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뭘 구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또 구하기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도 아버지와 함께 뭐 해달라고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을 다 준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다 주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 주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주었어요. 아버지의 전부를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 즉 아버지의 이름을 다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뭘 하시느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예수 이름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이 나타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간단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걸 가리켜서 예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한다? 예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란 말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질병이 낫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아하, 내가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구나.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로만 전락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 채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주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언약, 새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란 말입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그 주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걸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